기도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본체 신학의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로 자신을 낮추기까지 이 가운데 성육신하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고 작정하시고 이 땅에 내려와 성찬절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 시국 이후에 오랜만에 마드리드 지역의 모든 한인교회들의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는 영혼의 마음의 심중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처음 오심이, 그 기다림 끝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로 역사하시사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태어나시며 그로 인하여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정말로 말씀처럼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합하여 예배하는 모든 한인교회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오늘도 귀한 심중에 주를 바라보며 말씀을 듣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크신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3분 이상씩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 때문에 오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3분 이상씩 인사합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동안요,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교회에서 기독교 절기를 지키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도하며 준비하며 오늘 이 성탄절을 기다려 왔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로 오시사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 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이지요. 이 성탄절의 의미는 오늘 아침 각자의 교회에서 귀하고 귀한 담임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잘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복음서에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기다림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탄절 이 귀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다 라는 스페인어 동사가 에스페라르입니다. 그런데요, 소망이라는 명사는요, 에스페란사이죠. 여러분, 즉 소망은 기다림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분명 그분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탄절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함께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어느 백화점에서요, 새해의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새해 소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직장인들 새해 소망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돈에 대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로또 복권에 당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저희 교회에서 24일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 여자 청년들 몇 명이서 단합해서 나비다 복권을 샀는데 100유로짜리에 같이 당첨됐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더 기쁘고 좋아했기를 바라봅니다. 100유로니까 얼마 그거보다 더 했겠냐마는, 여러분 100만 유로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나비다 복권이 아마 40만 유로가 아마 당첨금일 텐데 1등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지요? 새 소망으로 1위로 뽑혔던 직장인들의 소망이 돈에 대한 소망, 가지고 있는 증권이 확 올라가던가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좀 돈벼락을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무려 67%였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7명 가까이가 새해 소망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돈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2위가 건강에 대한 소망, 세 번째 직장인이다 보니까 3위가 승진에 대한 새해 소망을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녀의 진학, 결혼 문제 등등으로 새해 소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마드리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2023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새해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비슷한 소망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는 게 죄악은 아니지요. 나쁜 것도 아닙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승진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라는 뜻과 같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 소망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야 합니까? 나의 소망은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는 삶의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디에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구주라고 오늘 읽은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주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여러분 구주는요 구원하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로마의 압제에 정치, 사회, 군사적으로 그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과 그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줄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얼마나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을까요? 아니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신을 구원해 줄 사람으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월등해야 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보니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온갖 몸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다 멍청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더라는 사람 것이죠. 그런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지내보니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자신들의 기득권에 부딪혀 자꾸만 갈등을 일으키는 이 예수님,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소망을 다른 것에 두고 있었습니다. 돈, 힘, 능력, 군사력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죽음으로 세상을 단번에 구원해 주실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진짜 이유인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돈에, 힘에, 그리고 능력에 의지하고 명예에 의지하고 자랑에, 이 땅의 것에 구원의 소망을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2000년 전에 이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바라보아야 할 대상,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고난과 역경과 힘듦의 시기들을 버텨냈습니다. 잘난 것도 있고 대단한 것도 있고 멋진 것도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의 인생의 소망으로 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소망으로 두고 그의 삶을 살아나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지내며 우리의 생명이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하고 복된 모습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망이 바로 우리의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사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이에 우리는요, 기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망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웃들을 향하여 이 소망을 함께 나누고 베풀고 구워주며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성탄절로 살아가야 될 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복이 임합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의 의미요, 이 땅에서 기뻐하는 우리들에게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화로 오셨습니다. 클럽 가서 술 먹고 노는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방박사에게, 산타클로스에게 선물 받아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는 사람, 구주가 나셨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께서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의 복을 얻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평화는요, 이 평강의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어린아이를 남겨놓은 채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으로 인해서 혼자 남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남편의 가족들과 재산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이 죽기 전에 부모에게 돈을 좀 빌려가지고 자기의 사업을 좀 확장하느라 형제들과 함께 사업을 크게 벌리다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다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상속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부모님들이, 시부모님이 나타나고 형제들이 나타나서 이것은 다 우리 것이라고 하면서 다 자기들의 것으로 가져가겠다고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 남겨진 아내는 그 돈을 생명처럼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서로 사람을 사서 죽이려는 시도도 하였고, 상처로 얼룩진 법정 싸움 끝에 결국 그들은 합의를 볼 수밖에 없었고 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내는 신경쇠약에 시달리게 되었고, 친척들로부터 엄청난 서름과 핍박과 손가락질과 욕을 먹으면서 죽고 싶어 자살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습니다. 그런 와중 가운데 어렵게 그의 삶을 이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던 아이가 성탄절에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공연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나 교회에서 성탄절 전야제에 공연을 하는 날 좀 꼭 보러 와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 아이를 보러 그 엄마가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보고 있는데 공연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소망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동안 그렇게 싸움을 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남편의 유산이, 그 돈이 자신의 인생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소망임을 깨달은 후부터 그의 마음에는 신경쇠약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이 넘치던 마음에 평안과 여유와 용서의 마음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며 회개로 채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수처럼 지냈던 남편의 가족들과 화해를 하게 되었고, 아이들의 고모, 삼촌, 할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여 서로 왕래를 하게 되고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남편의 가족들도 모두가 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남편에 대한 미움, 자식에 대한 미움, 시월들을 향한 미움, 이웃을 향한 미움, 김집사를 향한 미움, 박장로님을 향한 미움, 사모님을 향한 미움, 모든 이들을 향한 우리의 불편하고 힘든 마음들을 이제는 용서로 바꾸어 주시고
사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성탄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회개케 하시어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지요. 왜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나의 마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와 갈등으로 막힌 담들을 허시는 분이 바로 오늘의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적이나 어떤 사술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희생의 능력만이 가능한 일이기에 오해의 담을, 성격 차이의 담을, 다른 생각의 그 담들을 주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시사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사업하시다가 어려움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내 인생의 골칫거리인 사람들이 계십니까?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 어쩔 줄 모르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 자체가 꼬여버린 인생,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으니 다음 생을 기대해보자,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분들 계십니까?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발 술 찾지 마시고 인터넷 서치하지 마시고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아직 우리의 마음속의 죄로 인하여 주님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 그 마음에 평강이 없고 그 마음에 용서가 없고 그 마음에 여전히 불안, 초조,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메뚜기 아십니까? 사진에 보이시죠? 여러분, 메뚜기는 원래 나는 곤충이 아니라 뛰어다니는 곤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메뚜기가 멀리 날아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 메뚜기 보면요, 날개가 조그매가지고 새처럼 이렇게 멀리 날아가지도 못하는데 어떤 순간 몇십 킬로, 어떨 때는 몇백 킬로도 날아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냐면 바람이 불 때입니다. 바람이 불 때 본능적으로 가장 적절한 순간 위로 쫙 점프하며 날개를 쫙 펴면, 그리고 그 조그만 날개를 팍팍팍팍 움직이면 자신의 날개의 힘의 능력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의 힘으로 날아가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날개침을 잠깐만 퍼덕거리고 그리고 높이 점프하면 그 바람에 몸을 싣고 멀리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용하여 메뚜기 떼를 온 애굽으로 데리고 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날지도 못하는 메뚜기 떼들이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왔을까요? 순식간에 바로 바람을 타고 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출애굽기 10편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고 주님 앞에 열심히 살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때인가 그때에, 하나님의 그때에 그분의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축복의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셔가지고 이 메뚜기처럼 점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장공을 날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인생에 점프하십시오. 여러분의 날개가 작아서 혹시 하늘을 나는 여러분의 능력과 재능이 부족하였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바람만 잘 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요, 가끔 고난의 바람이 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남은 힘을 모아가지고 힘껏 점프해 보십시오. 그 고난의 바람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지나가야 될 광야를 순식간에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이며 더 빨리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고난의 바람이 불 때도, 인생의 역풍이 불 때도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 그 순간 기도와 예배의 수준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끌어올리시사 모진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시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못해, 내가 어떻게 해, 난 부족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절대 긍정, 절대 믿음으로 주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내릴 자가 없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재능을 활용하여 정말 멋진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이지요. 그걸 위하여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셔야 합니다.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 구아빠 구아뽀 쳐다보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의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마시고 희망의 날개를 펴십시오.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 높은 세계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이 성탄절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사 우리에게 놀랍고 큰 일들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때를 기다릴 때 주시는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복을 얻었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갈 때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조카야 어디로 갈래? 동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서로 가겠다. 하나님은 서로 간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지요. 조카가 잠시만요 형님, 제가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동쪽으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동쪽, 서쪽이 복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이 복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니시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형통의 복을, 승리의 복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우리 마드리 지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교회가 깜짝 놀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놀랍게 변화되게 여러분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함께 도전받고 은혜 받아 이 마드리드 모든 한인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되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믿는 자들은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싸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분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시는 보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은혜와 복을 얻어 소망 되신 예수 안에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를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받고 오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주와 함께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오신 이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성탄절에 귀하고 귀한 마드리드에 각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연합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는 주님, 형제의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 이제 그렇게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이 성탄절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볼 때 얻는 그 평강의 복과 형통의 복을 소망하며 오늘 다시 한번 이 땅의 삶에 도전하며 승리하며 축복을 누리며 그로 인하여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마디 땅과 스페인과 유럽과 열방이 변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내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가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임하며 오늘 우리들의 삶에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이 성탄절 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에 주여 역사하여 아멘으로 화답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놀랍고 위대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